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배워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무슨 태백산 같은 그런 산은 아니겠죠. 어떤 언덕에 올라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설교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정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주님이 조금 센 말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노략질하는 이리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참된 복음의 진리들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즉 구원받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은 결국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아담의 죄를 포기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또 순종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그것보다 더 너를 잘 아시고 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늘 내 속의 죄의 욕구, 바깥에서 유혹하는 사단, 이것을 조심해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경외함, 그리고 그분께 순종함을 배우고,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7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고 하는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들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 6장에 보면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에게 과실을 범한 자들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참 이건 어려운 일이죠. 과실을 용서해 주는 것.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늘 우리에게 과실을 베푸는 사람, 또는 우리도 남에게 과실을 베풀지만 대부분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안 하고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대부분 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저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용서를 하고 왜 과실을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너희 천부께서,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하시면서 그 1만 달란트는 한 10,000불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 빌리언 정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금으로 된 달란트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1만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조그만한 돈 빚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 즉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전생애를 다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모든 세대를 이어가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있던 사람인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잊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피해자지만,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피해자 맞는데 그때는 그래, 하나님 나중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분이 계시지라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자라고 하는 것.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분노가 있잖아요. 피해를 당했을 때 분노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참 사람에 대한,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이런 그런 게 늘 마음에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에 한번 물려보셨어요? 모기에 한번 물려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가렵습니다, 처음에. 근데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한번 긁으면 그 다음에는 플러스 몇 배가 됩니다. 그 긁는 그 순간 불과 2, 3초는 시원한데, 그죠? 그게 그 다음에는 그 가려움이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훨씬 더 가려워지고 막 긁을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이 마음의 분노를 생각하면 자꾸만 괘씸해. 생각하면 자꾸 그놈이 말이야.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는데,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꾸만 판단 중지해보자. 우리가 정말 대범하게 용서할 수 없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일단 판단 중지하고 그걸 덮어놓고 놔두자라고 하느냐. 이게 사단이 가렵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긁어보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점점 가려워지고 긁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상대방이 예뻐서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할 때에는 저쪽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끼리 사실 이게 좀 거룩한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틈타지 않기 위해서 한 번 그것을 생각하고 한 번 분을 내고 한 번 더 내 속에서 그 분노의 마음을 일으켜서 속으로 한 번 그에게 걸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끌고 들어갑니다. 분노는요 점점 불타오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후서 2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을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들이 벌 받았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테니까 놔둬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또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과실,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우리가 그것이 힘들지만 하나씩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자임을 알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참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비판적 사고예요. 한국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외워서 쓰면 100점 줍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또 박사학위 과정 같은 데 가서면 똑같이 쓰면 그냥 그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한번 뒤틀고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무저항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발견해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안적인 어떤 것을 제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착하게 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똑똑하다, 좀 뭔가 지도자급이다라고 하면 일단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학교에서는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서 비판은 그런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분석해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을 비판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것은 맞다 틀리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죄까지, 정죄한다라는 말은 심판을 하는 게, 죄가 있다, 그것은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 너 비판받는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지어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또 복음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것을 지식화시켜가지고, 아,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십자가 복음에 비춰보니까 너는 틀렸어, 그리고 틀린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 칼로 짝짝짝짝 해가지고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라, 그 말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건 좀 조크 비슷한 건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치는 거예요. 틀렸다고 자꾸 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왜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을 이렇게 치시고 때리십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쳐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치라는 말이 그런 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하는 말, 살피라는 말은 나를 살피는 거지 남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모든 세상이 다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다 맞다라고 지금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고 그름을 살피고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그것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너가 최종 심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해서 칼을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잘 따라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발견하려고 자꾸 눈을 뜨지 말고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죄인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지 않고, 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비판, 웬만큼 우리가 넌 이거 잘못된 거야, 조심해야 돼 라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지나친 어떤 정죄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아주 잘못한 사람에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또 저 사람은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것을 행동으로 저질러진 사람이지만, 나는 아직 그럴 상황을 안 접했거나 아니면 겨우 나는 거기서 안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판하기도 하지도 않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안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 너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다고 그 죄를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죄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르게 잡아주고 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자신을 돌이켜,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것 두 가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처리하는 것, 그죠? 우린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내가 피해를 안 봐도 어떨 땐 그냥 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 속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노들을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가 잘 사단에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하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심지어는요, 사람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뭡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조용하게 그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이 모를 때에, 아니면 남이 만약에 이단들이 강하게 막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의분이 일어나서 우리가 싸우는 그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처럼, 또 분명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깨닫고 있고 너는 깨닫지 못했어 라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의 어떤 건 아니고 아마 어떤 이야기, 전해져 오는 이야기처럼 아마 한 3세기쯤에 로마 황제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왕궁에다가 황금판에다가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다고. 그래서 황금 률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자기 중심성의 죄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주고 싶고 받는 것은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남에게 받는 것은 우리가 좀 귀한 것,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하고, 그죠? 줄 때는 좀 가벼운 거, 내가 부담이 없는 거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는 좀 쉽게 생각한다면 좀 비싼 거, 좀 싸구려 티가 나지만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내가 줄 때는 조금 부담이 없는 좀 싼 거, 그건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 상대방이 먼저 너가 받기 원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참 이 표현이 적절한데,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또 다른 말로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공자도 이런 표현을 했지만,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너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주고, 성경은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너 싫어하는 거 남 시키지 마라. 싫어하는 거 안 시키는 것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맥락 속에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접받을 때 좋은 그것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먼저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 대접받기 좋아하는 거, 그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라라는 말은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는데,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즉,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받지 못하면서 무조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고갈되는 거예요. 언젠가 고갈돼요.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금방 이거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생각할 때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give가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베풀고예요. 베푼다라는 것과 주는 것의 차이, 주는 것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는 거고, 베푸는 것은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우리가 남에게 대접할 때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이만큼 해내, 내가 적어놨어 라고 생각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왜?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리도 거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만 주시겠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는 위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가 다 나한테 쟁겨두지 말고, 채워두지 말고 통로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남을 대접해 줄 수 있는, 대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변화, 순종함과 경외함,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섬김,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상 많이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거짓 선지자 말씀을 예수님께서 좀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일이래요. 일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가르침, 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너희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해도 주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부정적으로 정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참 여러 가지 제목을 많이 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좀 강한 말을 좀 써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거친 표현인 것 같지만, 자기 죽음이 없는 것은 가짜 십자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결론을 제가 제목으로 정해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고, 그 이전에 뭐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감,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구체적인 어떤 이런 일들 속에 결국은 나의 희생, 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 거짓 선지자, 신약에는 이단, 거짓 교사, 오늘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려운 부분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긁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가 있고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가 뭡니까?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 앞에 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딱 둘로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한 분 섬기는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 약간 파생되어진 그 이전의 구약 종교, 아직도 옛 언약에 갇혀서 민족 종교로 조금 전락이 되어버린 유대교와 거기에다가 아랍 토속 민속 신학을 갖다 합쳐가지고 나간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슬람, 흉내내고 있는 요 두 개와 그 다음에 기독교, 오직 이거 하나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신교예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여러 신을 섬기는 무신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여러 신을 섬기는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다신교와 하나님 유일신 일신교를 섬기는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그 중심성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다신교는 중심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이 한 만 신이 있다. 한 수천 개의 신이 있다. 다신교는요, 하나 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집니다. 무수하게 많아지면 사람이 다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찾아가서 하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신 섬기면 돼. 그러니까 신들이 나 좀 섬겨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나 좀 섬겨줘. 우리 신전에 와서 제물 좀 바쳐줘라고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서 하나, 둘, 셋, 좋아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게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점점 다신교의 우상숭배 비슷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절해요. 고통스러워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본성이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얘기들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미명하에 쓴 것들은 다 빼버리고 달콤한 것들로 바꿔서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씩 만들어, 방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거 한번 재밌게 노세요. 저기 들어가 가지고 이거 재밌게 노세요. 근데 그 재밌게 논다라는 것이 뭡니까? 재밌게 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때 오는 그 감격, 이 감격이 이게 정말 기독교의 재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이 맛을 못 보게 만들고 다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기쁨.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 가서 재밌게 놀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겨서 자꾸만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죄예요. 아담의 죄를 그대로 둔 채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축복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교회 생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라고 말들을 자꾸 하는 것들, 그런 가르침들, 그게 이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그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그거는 처형 형틀이에요. 우리 한 유명한 스파르타카스라는 그 영화, 소설, 역사를 근거한 그런 소설이죠. 실제 검투사의 반란이었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소설화시켜서 쓴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스파르타카스가 노예 반란을 일으켰다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가 로마에 대항했다가 마지막에 이 검투사가 이제 마지막에 지게 되죠. 로마가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스파르타카스냐, 그 영화의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누가 스파르타카스냐 물어보니까 스파르타카스가 자기 죽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파르타카스다라고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있던 검투사들이 내가 스파르타카스다, 내가 스파르타카스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 스파르타카스, 그 반란에 참여했던 검투사들이, 글래디에이터들이. 그들이 로마가 뻔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것을 로마로 가는 길에다가 쫙 일렬로 양쪽에다가 도열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그래? 네가 스파르타카스? 그럼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예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처절하다, 끔찍하다. 이야,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걸 느끼는 그게 십자가예요. 1세기부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교회 안에서 느꼈던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분의 의가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내가 살아나는 의인 되는 진리,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의로 덧입는 의로움, 이게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십자가가 점점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 성공, 어느 날 이 죽음이 아니라 번영이나 자녀의 합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번성, 치유 이런 쪽으로 죽음은 빼버리고 죽을 때 오는 하나님의 자유함과 진정한 구원은 없이 다른 것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참 매담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에서도 온 것이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매담 그럽니다. 한국 사람한테 마담 했다가는 뺨 맞습니다. 같은 마담이라고 해도 이 단어가 달라진 거예요. 1세기 때 말했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 얘기 딱 하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나도 나의 옛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연합돼서 살아야지. 이 단어가 어느 날 점점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어느 날 이게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게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리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런 복음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많은 주여 권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주님이 맨 마지막에 그건 아닌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젊은 분이에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있어서 거기 캘리포니아 산호세에다 실리콘밸리의 산호세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젊은 분인데 글쎄 어떻게 산호세에 모이자고 하니까 비행기표를 코스타리카로,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도 내리고 보니까 코스타리카였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그곳, 우리가 주님을 배울 것이다,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도착하고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라. 우리는 주님을 배울 줄 알았더니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상 주시는 이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우리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난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몰라가지고 그러는, 주님은 계속 사인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살아서는 전혀 모르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딱 그때 가봐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삶에서 조금씩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삶의 태도의 변화, 물론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내적인 확신 말고도 삶에서의 변화, 이거를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와 죽음 이후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죄가 없이 변화된 모습이지만 그 나의 아이덴티티와 여기의 아이덴티티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광은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그 이광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게 똑같이 있는 거지, 여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저기에는 또 다른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죄의 모습이 없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게 그거지, 그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과 연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우리에게 조그맣게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오는 모습이 심겼으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천천히 자라느냐, 아니면 양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세상 염려와 재리에 빠져가지고 조금 덜하거나 아직도 죄의 본성과 싸우는데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지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성장이 더딜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잘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의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의 어떤 것이 아직 글쎄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내게 정말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태도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이거 왜 안 자라는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을 통과해야만, 첫 시작이 그거예요. 그거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 좋죠. 부활하니까 얼마나 좋은 능력이 생기고 좋은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담적 자아의 옛 자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는 그 어떤 진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리들의 거짓 가르침, 거기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이 비유는 알지만 이 비유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과 경외함과 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변화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거 듣고 그대로 한번 해봐라. 좀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한번 행동해봐라. 근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 한번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배울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부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다 품어주실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한 사람처럼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마무리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진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성경의 구원 진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구원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 다 영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